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향을 가 있는 거죠. 유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생명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돌이 있는 섬, 돌섬이죠. 바로 그런 돌섬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과 또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때마다 순간마다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 아픔 중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여러 가지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은 나그네 삶이고 또 모세 표현대로 한다면 마치 날아가는 인생, 활 시위가 당겨져서 활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으로 또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슬픔과 아픔과 그런 애통함을 맛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하늘도 바라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원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든지 내 옆에 있는 주변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내 친구가 됐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요한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반드시 알아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세상의 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리고 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집이 있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 고향이 광명시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광명시 보게 되면은 광명시청 있는 데 올라가다 보면 거기 오른쪽에 큰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다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집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신도시로 만드느라고 거기에 바위고 흙이고 다 밀어버려가지고 거기가 그냥 휑하니 만들어져 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놀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집들, 그 산과 같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그 집들이 한순간에 다 날라가요. 그리고 그냥 고개만 옆으로 돌리게 되면은 광명시가 다 아파트촌이 다 돼버렸어요. 어쩌면 저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은 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관심이 거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어진 집, 그 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아니할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을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로 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 그 집이 영원한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기억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는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패기는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60 중반을 넘어서 7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초년생 노년이라 할까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제 외모의 모습은, 제 모든 그런 모습들은 다 낡아지고 있어요. 어제 저희 광명 중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갔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냐? 야, 그럼 너 머리카락이 왜 다 이렇게 흰색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리를 많이 맞았더니 흰색이 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이 보냈더니 머리가 흰눈이 와버려서 이렇게 그냥 흰색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다 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저의 속사람이 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좀 낡아가더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시 받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입이 불평하는 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잠시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의 것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할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 저희 집안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향해서 보지 아니하시고 등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워서 학교를 휴학하고 다시 어려운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럴 때에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갔던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어쩌면 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려움이 없이 신학도 하고 교회도 하고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할 텐데 왜 내 길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뭔가 물질적으로 크게 망하게 됐을 때 제가 병들어서 이제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IMF로 물질로 엄청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로 세우지 아니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론 12장 1절부터 찾아오시는데 그게 계속 말씀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내게서 여러 왕들이 나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게 되게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그 많지 않은 식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결국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장차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또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됐어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바로 그 약속대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뭔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중요하지만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시죠.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닦아주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를 노래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마치 바울은 꾸짖듯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